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윷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자, 이날에는 모두 3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데 이때 성찬식과 세족식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공간복음에는 세족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요한복음에는 추가적으로 성찬식을 빼고 세족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겟세마네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올리브를 짜는 틀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올리브를 쥐어 짤 때 그 고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기도를 바로 그 장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파송한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십니다. 자, 이 사건은 겟세마네 기도가 있은 후에 아마도 자정이 지난 무렵 새벽으로 시간이 움직이는 그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이후 예수님은 본격적인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시간을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보낸 성전 수비대에 체포당하십니다. 이때가 금요일 새벽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이것은 개인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정을 말하고요. 바로 이곳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의장으로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공식적인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른 아침 오전 6시경에는 빌라도와 헤롯에게 연속으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성경의 제3시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경,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십니다. 보통은 이 제수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길게는 2, 3일까지 살아서 생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오후 6시경에 해질 무렵이 되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급히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이 일찌감치 이렇게 숨을 거두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보다 이렇게 빨리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한 시간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서너 시간 정도의 기도 시간을 포함해서 최소 18시간 정도, 24시간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분리되어서 홀로 외롭게 남겨진 시간을 십자가 위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서 신문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빌라도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의미의 반역의 죄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 가문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 외에 유대인 스스로가 세운 왕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자신이 왕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를 잘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꾸만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도망가셨어요. 피하셨어요. 스스로 왕이 되는 자리를 외면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칫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사 결정권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왕인 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대답을 하신 이유는요, 이제 다윗의 후손 곧 그리스도로 죽음에 이르기 앞서서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격으로 오셨음을 세상 가운데 명백히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왕인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빠진 이야기를 보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어서 사내들이는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이에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보통 죄인이 아님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위협할 인물이 아닌 것도 인지하게 됩니다. 더욱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꾸민 것도 알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근데 마침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이것을 구실로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계산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대가를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이 담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자, 오늘 이게 본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 전체를 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잠깐 조망을 했고요. 이 중에서 한 가지의 사실에 여러분을 좀 주목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에 대한 세 부류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 두 번째는 빌라도의 아내이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이 세 무리의 반응들이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이 세 무리의 반응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였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요, 직감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종교적 배경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옳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기 남편 빌라도가 관여하지 말 것을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꿈을 꾸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고 내면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꿈을 통해 받은 직감과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빌라도를 보는데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냐? 양심과 현실 가운데서 갈등하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임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내의 강력한 경고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몇 번이나 시도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는 무리의 외침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칫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관련된 영화를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 빌라도가 굉장히 위치가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영화에 의하면은 요 시기에 로마에서 황제인지 누군지 사실 중요한 사람이 이 유대 땅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그 전에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밀란이 생기면은 자칫 자신의 총독의 자리가 불안정할까 봐 그래서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고 그 영화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빌라도는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자, 이처럼 빌라도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양심대로 행하지 못하고 비겁한 중립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무고한 자의 죽음,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허락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이들도요 옳고 그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악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린 이 종교적인 권위, 곧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제사장들은요 성전 권력을 독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워놓은 종교 체계가 무너질까 봐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증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건을 조작하고 군중을 선동하는 등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달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죄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 한 악한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욕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외면한 자들이고 결국 종교라는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세 종류의 사람들의 각각 다른 모습들, 그들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아마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달라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문한 무지한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못 박히게 하였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고 그로 인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무리에 대한 두려움과 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어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쓰시면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그렇게 책임을 회피한다 할지라도 빌라도의 죄는 하늘도 알고 땅도 기억합니다. 온 세상이 기억합니다. 여지껏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빌라도는 결코 예수님을 죽인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도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빌라도가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이 서 있는 입지를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박해가 존재합니다. 이방인에게 의한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종교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여기서 박해라는 단어가 너무 심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때로는 어떤 경우는 이단으로 막 이렇게 정죄하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또 그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와 같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예전에 빌라도가 한 것처럼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오히려 빌라도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을 지키려는 기득권과 욕심, 그리고 만약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면은 설마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올 것인가? 더군다나 목수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그 무시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결정적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후손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잊혀진 민족이 돼버립니다. 자,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이 과거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과 새로운 기름 부음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적 틀 안에 가둬버리고 그것을 비방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안정적인 자신의 신앙 체계가 무너진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자신들이 세워놓은 종교적 체계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요,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그들 스스로도 기적을 바래요. 자신의 삶 가운데 치유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행동 안에서는요, 표현 방식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아서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비방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싫어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정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진실을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드러나고요, 신앙의 그 체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 가운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거울되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요, 빌라도의 아내의 경우처럼 여러분 양심과 직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이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교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무지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아는 것은 종교요, 체계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민감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종교적인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
뜻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뜻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의 실체를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내면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비춰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중에 빌라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중에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과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리리오 코로리리오 손더라라라 에리리리오 코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빌라도와 같다면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권위를 따르고 또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카라리리오 소로리리오.